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28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리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의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이르되 말라고 소심히 아니하니 그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그때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그때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냐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닌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사귀며 빛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를 찾아보시고 여자의 자손이 와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고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주셨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여 주심은 사람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했을 때의 사람들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묻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은 요한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기 때문인데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끈으로 띠를 띠고 삶으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줬고 물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말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1절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함으로 요한의 증언은 가장 고귀한 증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임에 분명했지만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였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이 가장 고귀한 증언이었고 요한의 증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귀한 분이요 가장 고귀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한 증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성경 15절에 보시면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흠이 없이 살고 있었지만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씀해 주죠.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람의 힘으로는 잉태할 수 없었는데 잉태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요. 훗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고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가 자라는 가운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광야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은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먼저 계셨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도 먼저 계십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로 58절까지 있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로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인치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난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날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이 작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언하여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다라고 27절에서 말씀을 해요.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라 기록했는데 시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으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쉬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80장에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작은 존재이지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귀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존귀한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함을 받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시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친구 삼아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지만 그 예수님은 역시 존귀한 분이다 그 말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역시 존귀한 분이십니다. 존귀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심으로 모두가 존귀한 이름은 성도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신 분이다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애우며 묵상하며 살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모세를 통해서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된 율법 안에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는 독생하신 예수님께 보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은혜다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은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 없다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기에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줌으로 넘어지지 않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맺으며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어 죄에서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받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말씀은 오래전 시대부터 쭉 사람들에게 주어져 왔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가 온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된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한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말씀은 겉으로 지켜야 할 법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지켜야 할 진리를 주시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행위로만 지키면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는 행위로 범죄하지 아니하면 물론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를 지킴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진리를 지키심으로 진리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를 영생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쫓아가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보다는
생명에 있는 영생의 말씀 진리를 쫓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에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를 받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은 증언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분이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봤다. 그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죽을까봐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의 사자를 보고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죠. 이건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봤다. 그 말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아무도 오직 예수님만 봤다고 요한복음 6장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아무도 영이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하고 사도 요한의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을 쓰면 만져도 봤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까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한 것은 곧 아버지를 보여준 것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곧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다.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도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업어주마 내가 너를 안아주마 내 생명 싸게로 너를 쌓아주마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고귀한 증언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고귀한 증언을 하심으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